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사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깨어있기 위한 신앙의 중대 요소. 항상 깨어있기 위한 신앙의 중대 요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셨는데, 이따금씩 전화 오시는 분이신데, 이제 60대 후반이시고, 전도사님이 전화 오셔서 저에게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신앙 간증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또 목사님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큰 축복 받으셨다고, 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이제 이 말세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복음뿐만 아니라 휴거복음, 그것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또 최고의 복음을 할 수 있는 이 휴거복음까지 또 강력하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된다고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신에게도 이제 주님께서 음성으로,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너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간다고 주님이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그런 계시가 없었나요? 그런 뜻으로 저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마치 시므온에게 성령의 음성이 임한 것처럼, 시므온에게 성령의 음성이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너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므온에게 성령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대로 이랬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덧붙여서 말을 하시기를, 분명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진짜로 시몬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지금 확실하게 자기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고, 또 자기는 누구든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께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번개같이 오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날과 그 시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자기도 알고 있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이런 말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에도 말세 이런 예수님의 재림복음을 전하고 휴거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목회자 중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 이와 같은 그런 계시를 받으셨다고 증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런 외국 목사님 중에도 자신이 죽기 전에, 이상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책까지 쓰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질문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저에게도. 그 전도사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분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세대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드립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언제든지 우리 세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시고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몇 년도 몇 월 달에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있는데 맞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또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120년 동안의 기간을 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셔서 12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알려주신 것을, 그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사실이고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 오늘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너희 세대에 내가 가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 이와 같은 주님의 계시는 저도 받았고, 또 얼마든지 그와 같은 계시가 주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도 그래도 이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어느 나라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뜻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죄악이 관여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물질 문화, 세속 문화에, 죄악된 문화에 빠져드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고,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는 그런 기독교 과거 전통 국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세속화되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고,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 문화에 젖어들고 있고 그 사랑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그런 흐름에 둔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1200만 가까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비례해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기독교인이라 했던 사람들이 그런 단체나 무리로 그런 사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년도 몇 월 달에는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에 올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논리고 이제까지 맞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 틀려서 또 다른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또 다른 시기를 또 정하고 또 예측하고 그런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에 너무나 신경 쓰고 그런 데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설령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온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믿어질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 깨어서 준비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이 머지않아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 안 믿는 사람도 많죠.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하고 부활하신 영혼육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내려오셔요. 그러나 그것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깨어서 준비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신앙의 중대 요소를 우리가 알게 한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가라 지금이다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제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책에 표지를 썼죠. 예수님이 지금 천국 문을 이제 여셔서 바로 나오기 직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표지는 여셔서 바로 지상 재림하기 직전, 지상으로 우리 지구로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모습을 표지에 그렸는데, 영적으로 지금은 천국문이 바로 열려서 그 천국문 밖으로 나오시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고 주님이 몇 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곳곳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또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3, 4절 이하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자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다 예비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어떤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각각 사모를 맡기면, 이건 뭐냐,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 일할 것들,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를 맡기면 문지기에게,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명함, 즉 명령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맡기셨어요. 맡기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시면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잠자지 말고 항상 여러분 일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뜻이죠. 35절 이하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뭐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말고, 우리 육체적인 어떤 수면, 그런 잠도 전혀 자지 말고 하루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눈 떠 있고 수면을 취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안 자다 보면 다 죽어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밤에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이른 아침에 오시든 너희들이 영적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딱 준비. 내가 보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점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왜? 주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번개같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백마 타고 구름 타고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세상에 많은 징조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더욱더 깨어 준비하는데 인식하며 염두에 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때가 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노아의 때가 바로 인자의 임하실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이렇게 오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죠? 죄악이 완전 관영한 때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랬던 거죠. 폐괴함이, 죄악으로 폐괴함이 넘치고 죄악이 관영해요. 하나님께서 통탄해야 하실 정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최종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럴 때가 이제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어떤 짐승적인 타락한 본능적인 그런 것에 푹 빠져 살아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죠?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런데 많이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리고 새끼 낳고 기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먹고 마시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런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푹 빠져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바로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8명이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셋, 셈한 야벳, 그 며느리 3명, 8명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또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480세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인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 전부터 노아 할아버지께서 전도했겠지만 12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 할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기 전에 120년을 동안 준비기간을 주시겠다.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께서 애썼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순종하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에 죽임을 맛보지 아니하고 휴거받은 사람이 있었죠. 노아 할아버지 이전에 누구였죠? 에녹도 노아 할아버지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죄악된 것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너무너무 경외해요.
하나님 말씀 뜻에 늘 순종하고자 동행하고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를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65세 이 세상에 나이를 마쳤습니다. 뭐 죽어서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샥 변화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마치 엘리야 후세에 엘리야 선지자도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불병거 타서 올라갔죠.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이 노아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의인들이었고, 즉 회개해서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늘 주님 말씀 뜻에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동행했어요. 흠점이 없어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여러분 8절로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당세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족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첫째와 육아받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아내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왕비처럼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에녹과 노아와 엘리야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적은 사람들만이 노아와 에녹과 엘리야와 근접한 그러한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아까 24장 37절 44절 말씀에도 봤지만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남겨져요. 같은 기독교인일지라도 어떤 기독교인은 올라가는데 어떤 기독교인은 남겨져요. 잠자는 중에, 음식을 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그것은 주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흠점 없이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신부의 그러한 영성이 된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올라가기를 원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남겨지게 되면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끝도 모를 정도로 이 세상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이라도 너무나 두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저울을 잴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을 알려주세요. 할 사명과 직분을 다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정신 차려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합격된 사람들이 주님을 거룩한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남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준비돼서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올라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많은 영육 간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많은 징조도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세요. 주님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공평하게 그렇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해줄 것은 다 해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중을 보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면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운데 지금 마지막 때인데 말세 지말인데 이 마지막 때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이전에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개인을 보십니다. 개개인을 보셔서 정말 내가 밤에 갈지라도 새벽에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잔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사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단장하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시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셔요.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졸거나 잔 사람이죠. 기독교인일지라도. 영적으로 졸아버리거나 자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심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남겨질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 가운데 처해지고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서
그리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 타락하고 미혹경에 사탄행위에 속아 넘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세상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있는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수가 그럴 것이고 또 일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신앙으로서 이겨내서 주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의 그런 중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뜨거운 사랑의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믿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기에서는 진짜 구원의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짜 믿음이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따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껏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금방 한계에 부딪혀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느 때든 항상 일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반드시 순종할 것으로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그 사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믿음이 한때는 뜨거웠었지만 그게 점점 식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게을러집니다. 그 사랑의 믿음이 뜨거워졌는데 점점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때로는 안 살아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알긴 아는데 자기를 예전에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역사할 때는 자기를 막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막 살았어요.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는 거죠. 무디어져 갑니다. 서울해야 갑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과 직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믿음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에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기회를 다 주세요. 모든 그런 은사들을 사람마다 적절하게, 달란트,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셔요. 그런데 기한을 두십니다. 일정한 기한을 두세요. 그 인생의 기한을 두시고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계산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신령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겠지만, 여전히 죄악된 열매를 맺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왜 뜨거운 사랑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람들에게는. 한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뜨거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고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고 늘 순교 신앙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사그라지고 식어지고, 왜 정신 바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늘 깨어있는 그런 경외심은 사그라들고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갈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불법이 많아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 즉 죄가 많아져갑니다. 관영해져가요. 노아의 때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그래서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많아지면 많아지죠. 죄악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막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 그런 통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불법이 막 죄악이 막 관영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세상 세속 문화, 곧 물질 문화나 정욕 문화, 이런 세상 세속의 문화에 물들고 세상 세속의 영, 거짓의 영, 죄악의 영에 혼탁해져서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경외심이 식어져 가요. 경외심이 무뎌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떨어져 갑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안 돼버려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의 길로 가는 것에 관심과 헌신과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소원들이 없어서 오히려 그 틈을 무엇으로 채워가요? 세상 세속 문화에 대한 관심, 정욕 문화에 대한 관심,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고 입고 자고 짓고 누리는 그런 인간적인 삶에 대한 관심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 자연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경외심이 무디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하는 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대부분.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때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세속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혼탁한 영에 젖어가지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미지근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나 있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희가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너희 상태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아셨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아셨죠? 경외심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어요. 진리대로 하십니다. 열매대로 행하세요. 왜? 주님 그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셈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한동안 딴짓 하더라도, 내가 세속에 좀 물더라도 좀 봐주시겠지. 내가 영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주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안일한 삶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절대 거룩하신 신부로 깨어서 준비가 안 됩니다. 내가 영이 구원받았는데 설마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냐? 물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안에 거하면 안 버리시겠죠. 대환란에 남겨져서 순교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래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두렵고라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떨림이라는 건 뭐예요? 긴장하고 있어.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없이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것은 순교신앙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한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쓴 것처럼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무임승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해서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기독교인만 됐다 해서 거룩한 신부가 된 것도 아니죠. 첫째 부활 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기독교인이라 해서, 모두 기독교인이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의 믿음과, 그것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가 안 됩니다. 한때는 준비되어 했을지라도 뭐예요? 긴장감이 떨어져 버리죠. 두려움, 경외심이 떨어져 버리죠. 사랑의 믿음이 뜨거웠던 것이 식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떤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런 상태로는 정말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가 없어요. 깨어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 말씀에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정답을 말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지고서 살아야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항상 있게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거룩한 행실이라 했어요. 거룩한 행실. 보통 행실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는 절대로 회개하기 전에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지름길에 대해서, 첩경에 대해서 들었을지라도 그 상태로는 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깨어있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은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들었다고 해서, 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준비된 게 아닙니다. 세상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라는 걸 알더라도 그것이 곧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비결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꼭 깨어서 다 준비된 상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흠잡 없는 거룩한 신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갖고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력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도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이들은
주님의 거룩한 열매예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말 그대로 거룩한 열매로서 흠이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죄악의 열매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사심이 없어요. 정직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항상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사악함이 없어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헌신된 사람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냥 따라가는 건 무슨 말씀을 하셔서 뭘 시키든지 무조건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좀 괜찮다 싶으면 하고 자기가 힘들 것 같고 좀 손해볼 것 같다면 안 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신부를 할 수 없어요.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야, 얘야, 너 오늘 또 내일 다음 달에 나랑 어디 가서 전도하자, 선교하자.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우선. 그게 주님의 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아멘? 최우선을 둬요. 주님 말씀에 최우선을 둡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 말씀도 있는데 최우선을 둬요. 주님 말씀에 최우선을 둡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아멘? 뜨거운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자, 주님께 최우선을 둬요. 주님 말씀에 최우선을 둡니다. 가족이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사업에 최우선을 두지 않아요. 직장에 최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최우선을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최우선을 둬요? 예수님께 최우선을 둬요.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을 둡니다. 믿습니까?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걸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주님이 주신 여러분 사명 중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갖고 그들을 위해서 먹이려고 살리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뜨거운 사랑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사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의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있었던 학교에 있었던 불신자 앞에 있었던 핍박을 받던 손해를 보던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바로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고 있거나 졸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기독교인들 중에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꽤 돼요. 아직 예수님과 영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이 또 꽤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많지만 그러나 그런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자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말씀 잊지 말라는 것 오래전부터 많이 선포되어 왔던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는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흠점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준비되기 위해서 항상, 어느 한때가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의 중요한 이 요소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이 두 가지의 심령으로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죠? 뜨거운 사랑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긴장하면서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긴장감으로 주님과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구비된 그 심령의 소유자라면 그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될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9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된 아내된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이들은 자격이 된 자들만 초대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룩한 신부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거듭났으나 거룩한 신부 되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고, 그 중에 아직은 아주 소수인 정말로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부된 자들입니다. 아내된 자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천국의 혼인잔치가 머지않아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거룩한 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자격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흠점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신령한 헌신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싫어해요. 예수님과 주님 말씀에 절대 기준을 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따라요. 그게 진리인 줄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 하면 해요. 사명과 직분을 줬으면 무조건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자신을 부인합니다. 죽기까지 부인해요. 순교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맡겨주신 그 명령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정말로 항상 번쩍이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죄악된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가고자 하고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맡기시는지 하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랑이 뜨거워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갑니다.
세상 일로 바쁘지 않아요. 사람의 일로 바쁘지 않습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 바빠버리고 분주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동시에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생활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교 다닐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할 수도 있어요. 풀타임 목회자만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풀타임 목회자 중에서도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은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해야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준비하자 하면서도 깨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심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싸구려 은혜에 팔아넘기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두 가지가 항상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항상 주님과 진실하고 치밀한 기도로 들어가기 힘써요. 항상 주의 말씀을 먹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 힘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죄악된 것은 어떤 이득도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단호히 끊어버리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받들어 섬기며 오직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께 헌신된 거룩한 신부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쩍이는 항상 번쩍이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계시를 받기 전에도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하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얼마나 깔봤습니까? 저 미친놈, 저 죽일 놈, 우리한테 뭐 죄인이라고 죄를 짓는다고 회개하라고 그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노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 심판이 가깝다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외치면 또라이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친 자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미친 자 취급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 정말 거룩한 신부 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기독교인이 어떻게 비판을 하든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깨우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것을 알려요. 그걸 위해서 그는 헌신합니다. 바로 노아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부터 자기 가정 식구부터 단장시키려고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보세요. 안으로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식구들을 혹시나 탈락할 사람이 있을까 항상 정신 차려서 살펴보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당부하고 항상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가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산을 다 털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딴 데 신경 쓰질 않아요. 딴 데 몰입하지 않습니다. 딴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일에 투자하는데 헌신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 식구 안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밖에는 나가서 열심히 회개하라고 외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거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자기 식구들밖에 안 들었어요. 자기 식구들만 따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들었죠. 웃어넘기고 미친 자 취급하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노아를 죽일까? 모략도 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 항상 번쩍이는 경외심으로 주님과 늘 동의하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룩하신 분으로 단장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